우리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축복하며 나이가 젊으신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제일 고령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고령이신 분이 28년생입니다. 이재순 권사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제 너싱홈에 지금 존 미오 앞에 이제 너싱홈에 계신데 98세신데 항상 셀폰으로 예배를 보십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혜 권사님 또 배경주 권사님 다 90이 넘으시고 우리 이제 이기숙 권사님 여기 출석하신 분 중에 유일하게 90이 넘으신 어머님이신데 우리 이기숙 권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부자 권사님 그리고 이제 또 양정숙 권사님 그렇게 이제 계시고 여기 이제 이명순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이제 37년생이시니까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이제 얼추 92, 89가 되셨는데 우리 박수로 두 분께 또 박수 보내주시고 또 남경순 권사님 이렇게 동갑이신데 못 오셨지만 참 대단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좀 한 분 레코그나이즈할 어머니 우리 바바라 정 권사님. 바바라 정 권사님 한번 인사 보내주시죠. 예, 우리 바바라 정 권사님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효과가 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냥 귀가 확 뚫리셔가지고 마음껏 말씀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항상 참석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 귀가 안 들리시면서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하시고 귀가 완전히 뚫리셔서 좀 성경 말씀도 마음껏 들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고 자녀들의 그 고운 목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머니들 다 칭찬과 축복과 정말 인정받고 축복받으시기에 다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어머니들께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어머니날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이제 룻기를 통해서 나눕니다. 이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두 아들도 아드님 두 아들도 죽고 또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룻이 따라가죠.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들인데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 이 시대는 인디퍼런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I'm okay, I'm okay.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힘들어도 I don't care. As long as I'm okay, I'm okay. 이런 세대가 indifference or selfish, self-center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주고 생각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섬길 수가 없죠. 어차피 마음 가는데 못 가게 돼 있거든요. 생각해주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없는 관계가 참 냉랭하고 그렇게 차갑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요. 주변에 100만 명이 있어도 공감해 주려 하고 생각해 주려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100만 명하고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딱 한 명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고 공감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행복한 겁니다. 참 그렇게 서로 공감해 주고 생각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관계 참 힘이 듭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거는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에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주지 못하는 자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철없는 자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0대 때도 그러고 20대 때도 그러고 30대 때도 그러고 40대 때도 그러고 50대, 60대, 70대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철없는 자녀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상처 주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없고 무심하고 그냥 그렇게 막 행동하고 말하고 해서 상처를 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경우에는 그 속사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잘 알아야 은총을 은총으로 받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디 아프리카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어려운 게 많습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이 성도들 축복입니다. 우리 배우자들을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깨닫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은총을 저주로 바꿔서 맨날 못 살겠네, 힘들겠네, 그러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고 희생하셨던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관심하고 무례하고 상처들이죠. 어떤 미국의 이제 가난한 가정에 이제 딸을 둔 어머니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여주는데 프롬 드레스를, 프롬 파티에 간다는데 400불짜리 드레스를 보여줘서 그 엄마가 웃었다는 거예요. 드레스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웃은 것도 아니고 딸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서 웃은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자동차 컵 홀더에 돌아다니는 동전을 모아서 전기요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 가정. 3주 전에 남편이 잡을 잃었고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집안 공기마저 팽팽히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딸은 그런 사정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에게 그런 걱정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잠든 다음에 옷장에서 레이스 식탁보 하나를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챙겨뒀던 레이스 도일리들도 함께 꺼내놉니다. 그것을 이제 주방 식탁에다 딱 펼쳐놓고 바라보는데 참 이걸로 어떻게 드레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실수하면 그냥 괜히 헛수고하고 큰 상처 아이에게 주는 거 아닌가? 이거 큰 모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과일을 하는 순간 너무 손이 떨렸다는 거예요. 망치면 어떡하지? 딸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억지로 입고 가더라도 사람들이 야, 제 집에서 입은 거 저 누더기 같은 드레스 입고 와서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딸이 모르게 새벽 2시, 3시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고요한 집안에 재봉틀 소리가 돌아가는데 그러고 드레스가 완성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그것을 딸 방문 뒤에 걸어두고 기다립니다. 다음날 오후에 딸이 와서 드레스를 입어봅니다. 잠시 동안 그 아이가 그냥 끈을 고쳐매고 치마를 만지작 하더니 작은 거실에 거울 앞에서 계속 돌아보면서 바라봅니다. 레이스 치마가 영화 속 장면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펴져가는데 엄마! 딸이 웃으면서 그래요. 영화에서 나오는 드레스 같아. 내 친구들 중에는 이런 드레스 가진 애는 아무도 없을 거야. 내 심장이 털썩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지 안쓰러움일지 모르는데 딸이 성큼성큼 나가서 엄마 얼굴을 막 잡아가서 자기 얼굴에 비비면서 진짜야 완벽해 정말 완벽해 너무 감격한 순간 그 엄마가 왁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헝헝 울었다는 거예요. 딸은 그 드레스가 자랑스러워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아이는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를 두려워했는지,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다른 아이들은 화려한 부티크 드레스 입고 있을 때 딸 혼자 초라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지. 그날 밤 마지막 단을 받고 레이스를 곱게 달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400면 드레스를 살 수 있다. 하지만 $6짜리 속드레스와 잊혀진 식탁보 그리고 엄마의 고집스러운 사랑은 그 어떤 가게에서도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기적은 자식에게만큼은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엄마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철없었던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한테 참 마음 아프게 하고 철없이 굴었던가 생각하며 많은 그냥 죄송한 마음이 들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아프게 할까봐 힘든 사정 다 그냥 알려주지 않으시고 홀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분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아닙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지라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덜당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다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 모진 고통 고난 다 혼자 갖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어머니라고 쓰고 희생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적인 이해 또 감정적 반응과 결심도 대단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안된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울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유 그래 너무 불쌍해, 아유 울어, 울고, 근데 거기까지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냥 슬퍼하고 불쌍해하고 그거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변화가 없고 더 못 나갑니다.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영적 깨달음과 이해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 머리로만, 이 지성으로만 혹은 감정적으로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깨닫고 알아서 공감하고 정말 손과 발로 섬기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와서 그냥 얼마나 슬퍼하고 7주 7야를 그렇게 얼마나 울어줍니까? 그리고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오히려 그 마음을 찢고 아프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머리로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해도 진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의 두 며느리 모압 사람 오르바나 룻이나 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한지 다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다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머리로 알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작별을 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는 게 그 친정 식구들 그 사람들 앞에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신들에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인간적인 이해와 함께 영적인 이해와 공감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16절 말부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마음과 행동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했기에 그렇게 순종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에 아버지가 생명을 가져간다 해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만 감정적으로만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맨날 팩트만 보던 사람이 그 안에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적인 팩트에 붙잡힌 반응이지만 왜 저렇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내면적인 문제들을 또 짚어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지식과 감정으로는 빙산의 일각밖에 못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면 그 안에 숨어있는 빙산의 국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바울은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일 때 사람 죽는 걸 그렇게 마땅히 여길 정도로 냉혹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냥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정말 새롭게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유머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어머니날에 그냥 몇 번 자주 나눴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유치원에 그렇게 다니는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유치원에 다니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공격하라.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이거 너 십계명을 외우는 것 같은데 왜 공격이야? 그러니까 공경하라야 공경. 그랬더니 아빠 그럼 공격하고 공경하고 뭐가 틀려? 공격은 아빠 말 안 듣고 막 나쁜 소리 하는 거고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참 좋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아빠는 왜 엄마한테 자꾸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가장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대놓고 무시하는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죄송하고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미운 마음의 상처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에게 맺혀 있는 상처와 미움, 그 몸속에 그 죽은 피같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우리들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몸에 피가 굳어서 어혈로 남아있으면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그 혈전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제 콱 막히면 그냥 그게 스트로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드어택이 되고 그냥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도요 그런 죽은 피 같은 상처가 특별히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 남아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으니까 거기만 딱 건드리면 그냥 와 소리 지르면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잘해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다가가려고 그러다가 또 그거 생각하면 그냥 또 마음에서 그냥 너무나 힘들고 그냥 받아줄 수 없어가지고 그냥 힘들어합니다. 그 영적인 죽은 피와 같은 어혈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잘 치료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엉뚱한 갈등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상한 심령은요 특징이 고통을 느끼지만 또 소설을 잘 쓴다고 그러잖아요. 본인이나 어머니나 혹은 다른 가족들까지 사실적이지 않은 문제에 그 갈등 속에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가 오해를 자꾸 일으키는, 이 오해가 아픔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고 그냥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피해의식이 상처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 나도 행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날에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내 영적인 어혈을 치유하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크든 작든.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significant other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터랙션하면서 살아오면서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서운하고 힘든 그 상처가 가시처럼 박혀가지고 그게 치유되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날에 우리가 그 육체, 그 마음, 그 우리의 존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가시, 그 어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의사가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지만 그 치유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냥 수술칼로 그 내부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고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 껄끄러움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힘들고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깨끗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고 실천하는데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고 또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해 주신 그 바를 참 실천을 해야 됩니다. 룻을 보면 단호히 결단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결단이 그냥 너무 단호하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도 부모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신앙 성장은 우리가 intentional faith development라고 하잖아요. 구원받는 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예수 닮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화의 길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진정한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진정한 가족으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남들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합니까? 왜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까? 왜 남들이 받고 싶어하는 행동을 안 해줍니까? 왜 남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 안 해줍니까? 그걸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시간 아깝습니까? 내 돈 아깝습니까? 내 감정이 참을 수가 없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거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하면 결국은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서로 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근본에 대한 겁니다. 근본. 가장 궁극적인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헌신하고 정말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는 부모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러는데 부모가 그 안에서 맨날 싸우고 나쁜 일 그냥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줘서 아이들이 삐뚤어진 것도 부모의 책임이지만 자녀로서 또 신앙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잘못 배우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끊고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의지와 믿음이 들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자녀의 책임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17살 된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고생 무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고 형들 생각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그 동기간들 다 그냥 묶어가지고 혼쭐을 내줄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며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새가 아버지가
사무엘이 찾았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을 자 있냐 그랬더니 7 아들은 다 보여주고 자기는 내팽개치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항상 무시하고, 제 막내 조그만 애 쟤는 뭐 없어도 돼, 맨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 어리고 그렇게 보잘것없을 때 무시하셨죠. 한번 당해보세요. 그랬습니까?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당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음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서 여기저기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섬겨주셨던 어머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며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자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미움, 상처, 고통, 억울한, 불안, 불평, 모든 건강하지 못한 어혈과 같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마음들을 성령님의 스솔칼로 제거해내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끊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어머니, 또 돌아가신 어머님,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을 실천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연세 드신 분이 뭘 아시겠어, 아우 귀찮어, 그러면서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부터 우리 부모님이 주신 좋은 말씀들 우리가 실천해 나가서 기쁘시게 해드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뭐 우리 부모님들 잘 얘기가 동기간에 우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형제들한테 잘해라고 그냥 그렇게 당부합니다. 네가 좀 참고 양보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식구한테 잘하라고 그러는 거.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건강 조심하고 몸에 나쁜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머님의 당부인데 이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잘 그렇게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을 받습니다. 아니 루시 나오미를 쫓아가가지고 베들레헴 유다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유대 사람들한테 인종차별만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더라. 룻기가 그렇게 끝납니까? 룻기는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룻의 인생이 펴게 되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후손으로 다윗왕이 오잖아요. 다윗왕을 배출하는 가문,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인생과 가문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할 때에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잘해드린 건 뭐겠습니까? 살아생전에 하신 좋은 말씀, 거기에 말 들어드리는 게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가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가셔서 남겨두신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실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면서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 약속을 받아 누리고 이 복을 자녀 대대손손 상속해 주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해주셨던 그 어머니들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머님이 하셨던 행동, 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모든 것을 신앙적인 안목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이해하고 진실로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그 섬김과 그 말씀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께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어머니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들, 살아계신 어머니,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머니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인생 되고 그 가정 되고 대대손손 상속해주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